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대학 수련의 일과 이번에 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요. 응답 25를 준비하고 완성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교회를 다녔는데 좀 뭐랄까요, 복음을 몰랐다기보단 복음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게 복음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조금씩 개인화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오늘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는 다윗을 택하시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였어요. 전 좀 어땠냐면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 뭐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거든요. 제가 봐도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자기 따라다니는 여자가 많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여자친구도 하나 못생기냐 그러고 맨날 저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 좀 이렇게 완벽하시고 뭘로 일을 잘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제가 뭐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동차 정비를 배울 때, 그러니까 자동차 있잖아요. 정비를 배우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저희 아버님 그렇게 하셨대요. 트럭 하나를 그 운동장에다 놓고 다 풀고 한번 조립을 해봤대요. 차 하나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배워서 이제 시험을 보신 거예요. 하여튼 좀 뭐랄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많이 느꼈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난 뭘 잘 못하지? 좀 이런 게 이렇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이렇게 주눅 들고 또 솔직히 이렇게 뭐냐면요,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울에서 저를 봐도 안 그렇거든요, 별로 느낌이. 그래갖고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몸매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릴 때도 보면 뭐냐면 이제 막 뭐 항상 특히 저는 제일 뭐 옷 살 때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얼마나 멋있는 옷 많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옷 사러 가면은 이렇게 옷가게 파는 주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봐서 좋은 거를 이렇게 고르려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 그거 사이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뭘 잘 못하지 안 되지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처음 들을 땐 별거 아닌데요.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뭐 할 사람이냐?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런 형편과 상황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대학 때 메시지를 듣고 막 훈련 받을 때만 해도요, 너무 모든 상황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저한테는 잘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 가슴에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뭘 특별히 합니까 안 합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보니까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릴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렇죠. 전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왕이 되려면 뭡니까? 뭐 귀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든가, 그렇죠. 막 군사 학교에서 막 뭔 좀 이렇게 캐리어를 쌓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요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왜?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전도하면서 어느 날 세 번째로 저한테 좀 부딪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렘넌트 메이커다. 렘넌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이 이랬든 저랬든 뭐가 있든 없든 큰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거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할 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대학 렘넌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좀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죠. 좀 말씀을 좀 쭉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에게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요 전환점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깊은 기도가 시작되면, 그렇죠? 반드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호흡을 들이쉬어서 오래 참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에너지가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이 생기면 병도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뇌에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호흡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뇌에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학업과 많은 것에 뭘 시작합니까? 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 좀 쭉 보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깊은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죠? 굉장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25라는 말은요. 우리가 25라는 말씀을 이게 시작했잖아요. 25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죠. 25라는 거는. 그런데 뭘 시작해야 되냐? 대학 때 준비를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제 이걸 끝냈습니다. 어디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응답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다. 응답은 계속 만들어져 온다. 그렇죠. 갑자기 뭐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응답이란 거는요. 제 이 말씀 되게 와닿더라고요. 계속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자면 이건 꼭 대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용장님 나오셨는데 예를 들자면 중직자가 뭘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뭘 해야 되냐? 인만의 일상교회가 어떤 미래를 갈 것이냐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힘을 쏟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뭘 시작했냐? 작년에도 이 말씀 나왔지만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는데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합니다. 근데 그 뭐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있지만 참 재미있어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것을 뺏어갖고 5달란트한테 줘버려요, 그냥. 근데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거 아니라도 가장 빈익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약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렇죠? 부자는요 더 좋아져요. 뭐 일반적으로. 근데 뭐 사람들 그러더라고. 이게 제일 심각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미국이다. 저는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저 뭐죠? 뭐 필리핀이다. 저도 가보니까 좀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지역과 막 굉장히 막 너무 어려운 게 막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자면요,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요, 좀 그런 거 느껴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 참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게 어디냐?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죠. 이게 준비된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좀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나뉘기 시작한 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표에 막 많은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뭐냐, 교회 생활도 안 되고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한 건 뭐냐, 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지 않고 영적으로 희미한 교회 갈수록 죽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어떻게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지금 뭐가 많다 크다 그래도요, 이 부분이 약하면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뭐 윤석희 전사님 사역을 봐도 그렇잖아요. 비대면 전략으로 또 다른 게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다 집중해야 돼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그 동대문 쪽에서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이제 1년, 2년 됐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고등부가. 그래서 왜 왔냐면, 이 친구는 농구 선수예요. 완전 농구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얘가 무릎을 많이 다친 거예요. 무릎을 많이 다쳐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무릎을 너무 많이 다쳤는데 운동은 못 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직업 운동 선수는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냐 그래갖고 그랬더니 선생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요.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애가 참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2년 정도를 얘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급도 가르치겠다. 기분 나쁘면 나한테 배우지 마라.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완전 밑바닥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애가 잘 따라오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복음을 알면 어떻게 심어줄 텐데 그런 건 못하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공부는 좀 가르치니까 제가 과외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갖고요. 여기에 좀 뭐냐 계속 숙제를 약간 쉽게 하면 달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한 2년 만에 고등학교 공부 과정까지 거의 다 마쳤거든요. 그래갖고요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을 갔어요. 재수를 갖고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저도 가르쳤지만 얘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만드는데 힘을 써야 돼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합니다. 뭐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힘이 생기면 싹 다 여러분께 돼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뭐냐? 아무게 없다니까요. 갈수록 교회도 심각해질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복음운동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하고 복음운동에 힘이 없는 교회는요,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왜? 분명히 말세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세가 단계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저도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느꼈습니까? 우리도 생각 못하게 어느 날 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 중요한 시간표에 어느 날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놔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어느 날 이게 딱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보좌의 플랫폼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보좌의 플랫폼을 미리 완성해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뭐냐?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대학생 때 다 끝냈다. 왜 그러냐? 지금 불신 세상은 뭐냐? 본격적으로 네피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일본 현장 가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네피림 운동을 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참 전이다 벌써. 3단체 강의하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인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그 말하는데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는 뭐 그렇구나 싶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안 해요. 좀 많이 와닿았어요.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뭔 힘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기도를 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냐? 네피림 운동을 하는 기도를 하면서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가면서 느꼈죠. 모슬렘 같은 경우 뭐냐?
생각, 하루에 5번 정식기도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루에 3번도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2번도요, 작정해야 겨우 돼요. 2번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식기도. 근데 무엇을 못하냐? 하루에 5번 해요. 그럼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 임마누엘 일상교회 교인 중에 하루에 5번 정식기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도 안 된다니까요, 계좌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전부 장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셨냐면,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의 크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그 이상 발전 안 한다.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크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그 이상 발전 안 한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그대로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여러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자리를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하잖아요. 뭐 내가 뭘 하고 뭐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가능해지냐? 시간을 앞당기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뭐죠? 보좌의 축복에서 오는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왕이 될 직업을 준비시키고 미리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무조건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걸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조금 보면요, 3단체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린요, 3단체 하면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잘 그랬는데 제일 제가 처음 느끼기 시작한 게 유럽 가면서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안 하고 빼앗기니까 여기서 지금 다 가지고 하는 것이다. 3단체가 뭘 하냐면 지금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명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가 생기셔야 이제 파워가 생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종교단체들이요, 굉장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기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냐? 네피림 운동을 하는데 간단히 뭡니까? 접신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쳤는데 빨리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초능력 운동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동입니다. 이걸 지금 교회와 렘넌트주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옷 입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 잘해주는 거 그거. 사로 뭐 합니까?
뭐 세계복음화 언약 관심 없어요. 뭐죠? 오직 나하고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 관심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뭐냐? 세 번째 좀 보니까 뭐죠? 굉장히 뭐죠? 육신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과거형이다. 과거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가정, 배경 이런 거에 많이 잡혀. 그렇죠?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했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제 이런 걸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뭐에 도전할 수 있냐? 이제 뭐죠? 25에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25에 도전해야 돼. 우리의 모든 학업을 플랫폼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증을 얘기했죠. 전도에 대한 것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간단히 뭡니까?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전 세계에서 전도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히 뭐냐? 대학생 때부터 젊을 때부터 목사님 계속 뭐냐? 전도에 대한 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미래 완성에 대한 부분. 그렇죠. 조금 내용만 보면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 여러분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했더니 다윗이 미래를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다윗은 미래를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완성시켰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걸 완성시키기 시작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이 그냥 잠드는 그 밤에 이걸 완성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간이 뭐냐? 나의 미래를 완성시키는 시간이다.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78편 70절에도 72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영역과 지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장에서 뭘 시작했냐면 CBDIP를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목장에 있으면서 뭐 했냐? CBDIP를 완전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로 뭘 했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니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 했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 목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뭐 했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어떤 목동이 됐냐?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목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우리에서 나라를 이끄는 준비를 했다는 말은 뭐죠? 미래가 확정됐다. 나라를 이끄는 이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두 번째 현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CBDIP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CBDIP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CBDIP가 된다 그랬어요. 언약과 꿈과 미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면 모든 것이 이걸 이루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언약과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확실한 CBDIP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요, 현장에 가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가장 복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누굴 만나고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와 만납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참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뭐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게 시작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빛,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와 있다? 빛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와 있냐? 빛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빛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빛은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빛의 반대말은 흑암이다. 숨겨놓은 것이 있다. 흑암 가운데 잡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나와 내 주위에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꾸는 CBDIP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All change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만큼 모든 것이 이걸 이루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루에 3번씩 이걸 계속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주위에 일을 벌릴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사건을 일으킬 만큼. 뭘 합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윗과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건은 일어난다.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요?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때 참 신기하죠. 잘 모르겠어요. 왜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신분을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것 같지 보니까 왜 그때였을까요? 그리고요, 왜 이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위험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와라 이러지 않고 뭡니까? 증표를 가지고 와라. 분명히 이걸 하고 와라는 거예요. 이새가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데 나는 안 어렵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재앙인데 여러분에게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가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의 중요한 키를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뭐죠? 심부름이라.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 교육 중에 하나인데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것이다. 렘넌트는 심부름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꾼다. 높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왕한테 메시지를 합니까? 그렇죠? 심부름을 하는데 바꾸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될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약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 큰 인물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더라.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세상에 나갔을 때 아주 쉽고 답이 되기 시작한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유라는 겁니다. 형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왜 아버지가 그때 신부름을 보냈는지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아마 그걸 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를 잡는 게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는가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딱 답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왕 앞에 딱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키우는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서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 앞에 세웠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35절을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답을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렘넌트가 가진 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9절에 보니까 이제 골리앗과 대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단번에 뭐냐? 전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55절 5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요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오늘부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그리스도 3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결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없앤 단어다. 그렇습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없앤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138이죠. 그렇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24 기도를 계속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24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뭐냐?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땐 그걸 가지고 집중기도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뭐요? 기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세계를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면서 저 이게 좀 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그렇죠?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한번 정말 기도라는 게 뭘까? 그렇죠?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읽어봤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호흡에 대한 책을 다 읽어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일본 집회 때 그 한번 예전에 일본 집회 갔는데 각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독서를 얘기를 했거든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뭐 하냐?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시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요 어떤 분야든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부분에 뭐죠?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지구상에서 제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이 바다도 땅도 아니고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거기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고의 축복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과거가 없어질 만큼 찾아내야 된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최고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강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시작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깊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저는요 조금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저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서 뭘 조금은 느껴진 게 뭐냐면 약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해보니까 조금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느껴지더라고요.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요 계속 한번 여러분이요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면
나에게 전환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귀중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놓고요. 또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이 중요한 또 말씀을 놓고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